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제는 이제 6.25였습니다. 보니까 6.25더라고요. 우리 6.25 하면 아픈 기억, 아픈 상처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 분단의 상처, 이 상잔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기억들, 아픈 과정을 통해서 또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키워주셨다, 또한 일으켜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또 그 과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광야는 메마름 또한 공허함, 비어있는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 이 사막의 땅이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그들은 가졌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임재하심과 경험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의 체험을 그들은 얻었던 것이고 또 오늘의 말씀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 중에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계셨다,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자, 말씀 보면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구름을 통하여 그 성막 안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낮에는 구름이지만 밤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불기둥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가장 귀한 특징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어디에도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조그맣고 초라한 성막 가운데 머물게 계시겠다,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오면 다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또한 그들과 만나고자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성막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내가 성막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 성막을 짓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스포트라이트, 어떠한 것을 받고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자, 또한 그들을 인도하고자 그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성막에 이제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들을 텐트를 치게끔 하신 것이죠. 특히 12지파가 그 주변에 자리를 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그 모든 지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구체적으로 지금의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과 각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흘러가도록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에 매여 있는 것, 땅에 또한 풀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풀고 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요구사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가운데 있는 성막은 하늘의 축복이 성막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각 지파와 각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와 모든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면 교회는 우리 삶의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느냐, 어떤 특별한 날만 찾는 장소로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을 말하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경건한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배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곳이지만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눔을 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우리가 바쁜 일과 때문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또한 교회는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서 같이 더불어 생활했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눔과 친교와 주님의 사랑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통 이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보게 되면 삶의 중심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 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생활을 했어요. 특히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어렸을 때 보면 놀이터, 아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 또 같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문화 공간이고 생활 공간이었어요. 서슴없이 갈 데 없으면 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몇 시간이 같이 떠들고 놀다가 이제 헤어질 때도 있고, 주일날 끝나면 실컷 해질 때까지 놀다가 집에 올 때도 있고.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면 돼? 교회가 네 놀이터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더욱더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그냥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그런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전에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성도님은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들리십니다. 교회에서 5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들려서 뭘 하시냐?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출근할 때 안 되면 퇴근할 때라도 그게 잠깐 왔다가 기도하고 이제 생활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교회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도하고 가십시오. 문을 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며 더불어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진실로 나의 삶에 한순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운데 함께하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또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겠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12지파가 이제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민족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2지파는 결국 12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한 가족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아버지는 야곱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레아가 되었었고, 또 한편에서는 라헬이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첩이었던, 종이었던 실아와 비라가 되었습니다. 실바와 비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형제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반목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요셉의 사건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그를 팔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한 가족이었지만 서로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12지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서로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12지파는 어떻게 했냐?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특히 이 광야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 짜증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역경으로 서로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서 서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돌보며 함께하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막의 역사인 거예요. 성막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서로 세우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 성도들의 삶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또 이름도 다르고 또한 여러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차이가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그 많은 차이와 다름 속에서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로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울어주고 또한 너희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 가지 다름이 있고 생활에 여유로움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벌이 있고 학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 여자, 또한 어린아이, 또한 나이가 있는 사람들 다 삶의 모습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양지면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한 밖에 외지에 있다가 잠깐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다름이 있고 또한 여러 차이가 있을 때 그 인해서 서로를 외면하거나 또한 서로를 멸시하거나 서로를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결코 그렇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있든 없든 또한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또한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임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차이를 서로가 받아들이고 서로가 인정하고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 교사 강습회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성경학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제와 비슷하죠.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일으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또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일으켜 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야만이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힘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 내버려두고 그냥 서로가 침체되어 서로가 절망하여 그냥 넘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작은 보탬을 줘서 서로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차이가 날 때 오히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조금씩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이제 광고의 말씀처럼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모임도 갖고 이제 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점심을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이제 목장에서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조촐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목장에서는 이제 국하고 밥을 준비하고 이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반찬은 외부에서 사서 이제 조달하기로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더불어서 함께 힘을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 남신도한테 제가 제안하기를 좀 설거지를 맡아서 좀 식당 봉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자가 그동안 안 해왔는데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예전에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만 할머니는 야 무슨 남자 녀석이 부엌에 들어오냐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그런 이제 날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바쁘기 때문에 이제 일할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 1, 2부로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성가대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문에 이제 목사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은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과 밖,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서 보면 밖이 바뀌고 밖에서 보면 안이 아니지만 밖에서 보면 안은 밖이 되는 것이고 또 안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이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시대가 변화가 있고 안과 밖이 요새는 어디 있습니까? 다 안이고 다 밖일 뿐이고 같이 합력하여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설거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해요. 그리고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 설거지 좀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 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죠. 특히 여름 같은 날은 막 메리아스가 확 진짜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나면 참 흐뭇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제 예전에 있는 교회는 이제 설거지 하는 곳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릇을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씻어요. 씻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헹구는 시간 과정을 걷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설거지 하시네요 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죠. 그 이제 옆에 하시는 집사님하고도 이제 서로 위로가 되면서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더 끈끈한 시간을 또한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협력하는 모습인 것이죠.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또 내가 뭐 한다고 큰 보탬이 되겠어. 하지만 작은 힘들이 서로 모이면서 서로에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함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들이 회복이 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이 이래서 반찬 3개를 받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를 본인이 반찬을 만들어서, 식당도 하고 계시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정을 들으면서 본인이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것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일단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돈을 내서 사기로 원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하튼 어떻게 되든 첫날은 본인이 한번 그냥 드리고 헌물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는 본인 개척교회에서는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가 뭐 반찬을 가져와서 서로가 그렇게 뭐 공개해서 같이 나누고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에서 이제 반찬을 또 많이 준비해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연로해져서 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에서는 참 감사하면서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교회인데 작은 교회 집사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하니까 참 이게 어떤 것인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 그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참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지만 성막은 무엇이냐? 그들을 인도했던 빛이고 또한 인도자, 나침반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함부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따랐냐?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놓였던 성막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을 쫓아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이겨나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비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 참된 길과 삶으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한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여러 삶의 모습으로 혼탁해지고 또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빛으로서 또한 그러한 맛으로서 교회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의 모습이 그 맛과 빛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야, 교회 하면 자, 그곳은 참 좋은 곳이다. 또한 귀감이 된다. 또 그곳에는 진짜 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새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냥 교회는 좀 약간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들, 그냥 그럴듯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좋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인식들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짜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양지교회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1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양지면이 예전에는 절과 또 이제 무속으로 이제 그렇게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또 주님을 믿는 그런 마을로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래서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양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초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또한 60년대, 70년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양지교회가 또한 믿음의 새마을 운동을 좀 많이 행해서 최근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행해가지고 또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과 우리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전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 가운데 위로자가 되고 또한 그들의 격려자가 되며 또한 그들을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신협이 이제 새로 준공이 되어서 이제 그 준공식에 새 사옥 이제 발족식에 이제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예전에는 조그만 평수에 몇백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신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신협도 이제 우리 양지교회에서 이제 태동이 된 그런 신협이죠. 최근 목사님 때. 그래서 이제 종잣돈, 작은 돈들을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돕고자 이제 세워진 것이 이제 신협이죠. 근데 이제 신협의 준공식, 야, 진짜 날로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다라고 하면서도 약간의 습습한 모습이 그냥 신협 자체가 하나의 은행으로서 이자를 좀 더 작게 이윤을 더 많이 생기는 이제 조합원들을 위한 이윤이겠죠. 이윤을 많이 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가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협이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들을 좀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초창기에 그런 어떤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신협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떠나서는 어떻게 더 존립할 수가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즐겁게 서로 나누고 우리만을 것을 위해 찾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또한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양직교회가 진실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또한 그 빛을 세상에 펼쳐서 세상을 좀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로서는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모일 때 서로에겐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진실로 이 양지명과 우리의 모든 마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